한 절씩 교독해서 저희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편 67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기도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복을 주셔서 그리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라고 일반적인 그 복을 달라라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 셀라라는 이 뜻이 뭐냐면요, 이게 멈추고라는 얘기거든요. 시편 기자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는 멈췄어요. 셀라.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2절에 갑자기 기도가 바뀝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가 2절로 가면 바뀌는데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갑자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셀라하고 멈추고 자기의 기도를 돌아보고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갑자기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3절에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갑자기 시편 기자가 기도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라고 이게 보이세요? 네? 1절과 2, 3절의 내용이 바뀐 것을 보이십니까? 그냥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뭐 이렇게 기도하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기도 내용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를 들으면 무슨 기도가 이래? 이럴 수 있는 기도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지 하나님 이 복을 저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만 믿어야죠.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멘탈리티예요. 여러분들 요나의 내용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요나에게 가서 하나님 뜻을 바벨론에 전하라 그러니까 죽어도 안 전하잖아요. 예? 요나가 반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되게 떳떳하죠. 그죠?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되게 떳떳한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도 에이 아니겠지 이런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선민의식 이게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떳떳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아마 그래서 그럴 거라고 얘기하면서도 떳떳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래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러면서 떳떳해요. 왜냐하면 나는 죽어서도 우리 민족을 배반하지 않아.
뭐 이런 의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그 좋은 하나님을 딴 나라에다 전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매국노가 돼서는 안 되지. 난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멘탈리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물고기 뱃속에 쳐 넣으셔가지고 그냥 그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니느웨 가서 전했는데 그들이 또 회개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게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물론 자기 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화가 나지만 이 선민의식 속에서의 어떤 그 화가 그 안에 있어요. 요나한테는요. 그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멘탈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은 갑자기 모든 민족이, 전 세계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온 세계 사람들이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다 찬송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 참 대단한 거죠. 그렇죠? 신약 시대에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떠나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유언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민족이에요. 좀 더 스페시픽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이걸 못 하잖아요. 그게 그 당시 신약 시대 와서도의 그 문화권이에요. 딴 나라에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딴 나라한테는. 그렇죠.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몰려오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은근슬쩍 피하고 도망가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의 사도면서 어떻게 그러냐, 야단까지 맞으면서도 이게 안 바뀌는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멘탈이거든요. 근데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것은요 정말 대단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죠?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왜 기도하는지를 배워야 돼요. 왜 기도하냐면 내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소원이 변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를, 그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이 시편 기자는 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면서 묵상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 내 기도가 어때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맞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맞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의 기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 셀라라는 그 시간 속에서 시편 기자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원으로.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예수님의 유언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온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 온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온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소원을 캐치했어요.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의 소원을 캐치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인지, 깊은 묵상의 기도인지, 그냥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막
이러다가 기도가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면서 그 멈추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까? 하는 그런 깊은 묵상이 있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바뀌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터져 나오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편 기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시편 기자는 그거를 자기의 소원으로 또 승화시켜요. 자기의 소원으로.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나의 소원이 돼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3절과 5절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이게 두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 소원 맞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님 찬송하게 해주세요. 이건 내 기도잖아요. 그죠? 내 기도잖아요.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내 소원이 된 거예요. 어느새.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죠? 하나님이 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근데 어느새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또 내 소원 됐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모든 민족이 찬송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게 내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은요 벌써 두 번이나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게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기도예요.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 중동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중동에서 살면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보면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그 모스크에서 소리가 나요. 사두알라 일라 일라바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이리가 하시다, 알라는 마이리 하시다, 알라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면서 이 소리가 이제 쫙 그 모든 도시에 울려 퍼져요. 같은 시간에 울려 퍼져요. 그럼 차들이 쫙 가다가 다 서요. 다 서요. 다 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차에서 양탄자를 꺼내요. 같은 시간에 양탄자를 꺼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다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와, 이 사람들 대단하다. 완전히 이게 땅바닥에서 기도의 물결인 거예요. 여러분들 트래픽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내려요. 이제 우리만 안 내리는 거야. 우리는 이제 차 안에 있어서 구경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어떨 때는 이게 와, 웅장하다고 느껴져요. 웅장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무슨 시간이 되면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교회에서 배를 올리면서 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을 이 시간에 같이 합니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집에 있는 사람 어디 있는 사람 다 나와서 우리 이 찬송 부릅니다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바깥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한 시간에 그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얼마나 웅장할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게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매 순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상상만 해도 이게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1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모든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닷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러니까 마치 바다가 그냥
온통 바다를 보면 온통 바다로 깔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모든 민족이 그렇게 되는 그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 이게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 내용은 이것은 사명으로 받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이건 사명의 기도이기도 해요. 사명의 기도이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저 복 주세요 했는데 선교해야 되는구나.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것까지 깨닫는 기도죠. 사명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4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거이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 시편 기자의 소원이 또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을 보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이미 그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사명의 기도까지 포함되어지는 이 사람의 기도. 저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길 원해요.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가 바뀐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있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라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이것이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것이 원하고 온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원하고 이게 내 소원입니다. 주님 이제 저를 보내소서 라고 내 기도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져서 변화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이런 복이 함께 와요. 이런 복이. 그게 이제 6절인데요.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땅에 결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풍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니까 찬양을 하는데 복을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땅에서 소산을 얻어요. 풍성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점점 나빠져 가죠. 그렇죠? 날씨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절대 빈곤이라는 그 빈곤 그 층이 인류의 40%래요. 인류의 40%가 끼니를 걱정해야 돼요. 우리는 미국에 살아서 모르지만 인구의 40%가 전체 이 세계의 인구의 40%가 먹는 걸 걱정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왜 제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1장 19절이에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예요. 즐겨 순종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땅이 복을 받아요.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만들어서 우리로 먹게 하세요. 우리는 굶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왜 이 세상의 40%가 절대 빈곤 속에 살아가느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을 하게 되면 온 인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제대로 또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세상에 굶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세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우리에게 넉넉히 주세요. 왜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용하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착한 일 많이 하라고, 많이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의 책임을 다했다면 이 세상에는 굶는 사람이 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또 성도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풍성이 뭔지, 넉넉함이 뭔지, 그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만 더 많이 갖는 그런 세대처럼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풍족이라는 이 단어, 이건 넘친다라는 거거든요. 넘친다. 네. 야곱이 그 아들을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창세기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 이건 뭐냐면 넘치게 주시는 거 원하노라 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요, 우리도 풍성히 착한 일을 하는 것, 베풀며 사는 것, 나누며 사는 것,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풍성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인식해야 돼요.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길 원하고,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하는 어떤 그런 소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좀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기자가 3절에 하나님과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또 5절에도 하나님과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똑같은 말을 두 번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중간에 제가 4절은 넣는 걸 깜빡했는데 4절에 보면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거기에 또 셀라가 들어가요. 셀라. 그리고 5절에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거는 뭐냐면요, 3절은 모든 민족이 주의 구원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그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5절은 주님의 그 다스리심을 바라보면서 모든 민족이 찬양하지 할 수 없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이라는 건요, 억지로 우리가 찬양합시다 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시편 기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리액션인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면서 5절에 또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건 뭐냐면 시편 기자는 찬양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미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자기가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찬양이었던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찬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민족이 주님 찬양하게 하소서, 이거는 억지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하신 일을 그들도 보면서 찬양이
터져 나오도록 찬양이 리액션으로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찬양, 그것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솔직히 찬양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찬양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찬양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언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저절로 입에서 탁 찬양이 터져 나올까? 그런 적이 우리에게 언제 있을까? 내 입술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언제 있을까? 제가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때는 제가 어렸으니까 할머니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꼭 어디 놀러만 가면 차 안에서 항상 찬양을 하셨어요. 항상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니 뭐 내 진정 사모하는, 하여튼 음도 이렇게 뭐 하나도 기쁜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여행의 반 이상은 그분들은 계속해서 찬양하세요. 계속해서. 근데 솔직히 저는요, 뭐 저런 찬양을 할까? 저러고 싶을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그분들은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는 더 많은 찬양이 나왔고요. 요즘에는 더 많은 정말 가사들도 넘쳐나는데 우리는 그만큼 찬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찬양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가 뭘까요? 저는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세상 따로 신앙 따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맛보면 그 순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힘들고 고생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매 순간이 은혜였던 것 같아요. 매 순간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음은 이상하더라도 그 가사가 그분들을 타치하는 거예요. 지금 들으니까 이상하지만 그때는 최신식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그 가사 하나하나가 그분들의 삶의 간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거였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을 매 순간 체험하며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안 좋아서 하나님 온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시편 기자와 같은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요, 6개의 그 내용이 있거든요. 6개 내용. 첫째가 찬양이에요.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찬양이거든요. 찬양의 가사예요. 그럼 둘째는 이제 우선권이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공급이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용서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이 사해 주시고. 그리고 6번째가 다시 찬양으로 끝나요. 그게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제가 주기도문을 외운 줄 알고 여기다 써놓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마지막 부분도 찬양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부터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알아도 써놔야 되는데. 하여튼 주기도문의 시작과 끝이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나는 게 예수님이 우리가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만큼 찬양이 중요해요. 그만큼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게 찬양이에요. 우리의 찬양이에요. 17세기 영국교회 목사님 윌리엄 로라는 분은 이런 얘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누구냐?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래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찬양이 절로 나오는 성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대.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온몸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온몸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온몸을 복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온몸 전체가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제일 확실한 악기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뭐냐? 우리 성대예요. 우리 목소리예요. 왜 주셨어요? 찬양하라고 주셨어요. 찬양하라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예수 말씀에 결론을 때리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 게 뭘까, 하나님 뜻이 뭔가를 묵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는 나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사명으로 뒤바뀌는, 그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섬으로 인하여 다른 민족이, 우리의 이웃이 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이 다 주님을 찬양하고 제대로 섬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굶는 사람 없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주님 복받게 하세요. 그래서 다 모든 민족이 주를 더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대화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 고집을 피우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원하는 우리의 기도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서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는 나에게 사명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신 복을 나누며 살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또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제대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먼저 찬양의 맛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가 찬양하라고 주셨는데, 찬양의 맛을 모르고 그냥 남들이 찬양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주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주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찬양이 절로 터져 나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